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지난번 강의했던 아빌라의 테레사의 어두운 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두운 밤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강의를 하게 된 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 자신도 스스로도 나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해석의 어떤 의미로 어두운 밤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있고 서술하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목회자로 또는 기독교인으로 자기의 영적인 형성, spiritual formation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길게 하진 않겠지만 지난번 아빌라의 테레사가 가졌던 자기 삶의 불완전성, 그리고 잘 모르겠다, 모호함,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약해진 몸의 질병과 자기 삶 속에서 흐릿한 그런 불안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깃드는 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에너지로 여성 수도회, 또 갈멜 수도회를 개혁했던 그런 개혁가로서, 또 교회 신학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아빌라의 테레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한도 사제가 된 이후에 첫 번 미사에서 테레사를 만났고, 그 테레사의 영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진전시켜 나갔던 관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빌라의 테레사도 그 모호한 자기 삶의 지난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던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지했던 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테레사를 알아봤던 한 사람의 또 지지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아마도 요한도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시기에 20대 중반에 이제 사제가 되었고 갈멜 수도에 입회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빌라의 테레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테레사를 통해서 자신이 영향을 받았었고, 또 이 사람도 그 삶의 과정이 녹록치 않아서 맨발의 갈멜산 남성 수도회를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초와 고난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신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좀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모호함인지, 이게 좀 나를 다른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끄는 모호함인지, 어두운 밤의 실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요한의 생애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 20대 중년이라는 거 완전 성인에 가깝겠죠. 그러나 어쨌든 25세에 갈멜 수도의 사제가 되었고, 테레사가 한 52세 정도 됐을 적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시기였겠죠. 그 시기에 테레사를 만나서 20대 청년으로서 이제 50대 스승을 만난 거죠. 50대인 스승을 만나서 갈멜회의 창립, 남성 갈멜 수도회의 창립을 하고, 수도원이 비대해지고 부자가 되고 본성을 잃어버린 그 시기에 테레사가 가난과 그다음에 단순함과 묵상과 예전,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수도회를 이끌었던 그 정신을 요한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30대의 그 개혁의 실천들이 굉장히 물이 오르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수도원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반개혁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 납치가 되고, 반개혁 수도회를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감금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견디면서 있다가 한 9개월 만에 탈옥을 하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수도회 생활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 고초를 받다가 30대 후반, 39세, 뭐 40세 다 되었을 때 맨발 가르멜회가 교황으로부터 공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비판과 비난을 받아서 그 생애가 그렇게 온전하게 자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도교회나 또 수도원 공동체를 떠나서 은수자로 살아가다가 고독하게 혼자서 살아가다가 49세에 어느 한 고요한 수도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은이 되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구현하는 수사 사제로 사는 20대 중반에서 50이 되기 전에 한 25년간의 삶을 고초와 고난 또 자기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얻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생이 힘들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듯이 아마도 그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 속에서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갇혀있는 동안에 아마도 요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척박해진 그 상황에서 시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써서 The Spiritual Canticle이라고 하는 뭐 영성 성가 영적인 성가 모임 뭐 그런 것처럼 곡이 붙여진 건 아니지만 많은 시를 적어냈고 그 이외에도 자신이 쓴 어두운 밤이라는 책 그리고 생생한 사랑의 불꽃 이런 같은 시로 쓴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 요한의 어두운 밤이란 책을 사서 보면은 다양한 그냥 시 같은 것들이 많이 짧은 문장의 글들 그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막상 읽으면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글들이 그의 가장 인생에 어두웠던 깜깜한 투옥시 시절의 시간에 감옥에서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경험으로 그런 글들을 썼다라는 것을 보면 더 그 시에 대한 애정과 애착 또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시들을 그런 삶의 고통이나 또 자기의 욕망에 어떤 눈이 먼 사람들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뭐 심미적이고 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들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나 굳건하게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내 모든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분의 어떤 하나님 개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땅에 있는 돌들과 땅의 관계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들은 땅에 있지만 그 돌이 더 깊이 그 땅의 내면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듯이 어떤 지구의 어떤 내면의 힘이 어떤 그 땅의 돌들을 끌어내는 힘이 있을까요? 뭐 중력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과학적인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돌들이 땅 안에서 점점 그 땅에 깊이 박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내 몸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이 존재 돌과 같은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시면의 영적인 깊은 그 중심을 향해서 우리도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창조되었고 그거는 뭐 기독교 신앙에서도 성서에도 적혀 있는 이야기고 모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을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지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내셨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 생명의 어떤 지어진 본래의 목적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 지어진 본래대로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소명을 쫓아서 자신의 영적인 형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해 갈 때에 우리의 비로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닌가. 물론 제 경험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고백처럼 나왔는데, 아마도 요한도 테레사도 이러한 순간을 생애 순간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이해를 결국 하나님을 점점 갈망해가는 존재로서 요한은 인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상에서 접어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 애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맺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애착 이불, 애착 장난감에서 쫄쫄 빨기도 하고, 애착 손가락 이런 뜻이 어린이들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불안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사물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두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욕망의 근거에서 신을 찾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더 구분을 해봐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에 얘기한다면 그것이 집착으로 발전을 하고, 집착은 결국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탐닉하게 하는 조건을 더 만들어내는, 자기 강박을 만들어내고, 더 심해지면 중독으로 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화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뭐 즐길 수 있는 커피도 그렇고 즐길 수 있는 다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기분 좋아, 그러다가 결국 중독까지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종교적인 인간의 신을 지향하고 종교적인 어떤 지향성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불안의 대체제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어떤 안락했던 경험, 좋은 경험들이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성찰이 되어서 그것을 습관화하면 결국은 우상화로 간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집착에서 시작하면서 우상화로 빠지는 그런 과정에 빠지지 않는 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결국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는 끊임없는 자기 비움의 어떤 수련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어두운 가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어두움인지, 이 어두움에 대한 개념을 그 제럴드 메이의 어두운 밤 그 책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요한이 또는 테레사와 요한이 어떻게 그 어두움을 구분을 했냐를 설명을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스페인어로 오스쿠라 또는 오스크로, obscure, 그러니까 모호하다, 잘 모르는 어떤 어두움, 그 다 어두운 말이에요. 오스크라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티니에블로 또는 뭐 타니에블라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 한 단어나 형용사나 동사나 이런 형태는 모르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의 어두움은 우리가 그 빛으로 연결된 어두움이고, 또 하나는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이고 애착인 것 같은데 우상하러 가는 어두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애착이고 사랑인데 진전하고 성장하다 보면 결국 그게 해방으로 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의 존재 안에 평화롭게 거하게 되는 그런 어두움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 두 개념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고, 결국은 내 내면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집중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내 욕망을 발견하고 나서야
제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를 조명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주시는 내면의 빛을 만났던 그런 뭐 작은 신비 체험, 작은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 그 과정에서 저도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막 고백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경험을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언어화하기 전에 그런 감각들을 시로 적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저도 이런 독서를 하면서 동질감을 느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결국 중독이나 우상화로 빠지는 이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에 있어서 나의 삶의 소명과 그 소명에 깃든 또 제 신념에 깃든 욕망을 걷어내지 않고는 이거는 나를 스스로 우상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자기 성찰을 하곤 했거든요.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티니에블라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두움이란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탐욕적인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어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화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 어두운 사랑, 어두운 밤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결핍과 또는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신을 대상화하는 신성 모독의 욕망.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참된 선생, 참된 나를 이끄시는 스승, 나의 유일한 어떤 영적인 사랑 그 자체. 그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을 잃지 않고 영적인 수련을 해가면서 사는 삶을 내가 일상의 삶에서도 구현할까 이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정말 고통에 빠지기도 쉽고 정말 보장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회적 타살이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안전한 보장된 내일이 있을까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고 또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내 안에 왔을 때 내게 왔을 때 그때 가장 정말 나올 수 있는 게 탄원의 호소를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탄원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 모든 분노와 어떤 화를 그리고 그런 적개심 이런 것들을 신에 대한 거부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탓을 해버리고 당신 때문에 사람에게 탓을 하기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게 탓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부분을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두운 밤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요소로서 두 번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분별 없는 남 탓을 할 때 우리는 신마저도 내가 믿는 신마저도 그렇게 도구화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욕망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탐닉의 대상을 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혼란을 겪잖아요. 단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이렇게 불안한 생활이 어떻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그러나 의지할 아무 존재도 없고 그럴 적에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순간의 짧은 행복감이라도 주면 거기에 굉장히 그냥 자석처럼 탁 달라붙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즐길 수 있고 자기의 기호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 의존증이 발전을 해서 결국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또는 주변의 지원과 또는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물질에 의존하고 관계에 의존을 해서 결국 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서 결국은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권력을 자기가 부림으로써 그렇게 자기 안전한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종의 권력 탐욕, 탐닉 또는 물질 탐닉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 해석이 물론 가미된 것이지만 그런 탐닉을 하는 욕망 그 세 가지가 요한이 말한 어두움의 요소 그런 빛이 연결되는 어두움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혼란과 무지와 더 힘든 과정으로 빠져들게 하는 또 다른 어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해석을 해서 결국 요한에게 이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내면의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체의 그 자기됨을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향한 지향성을 버리고 그것과 달리 신을 말하고 그것과 달리 자기하고 분열된 스스로의 일탈을 하는 삶이 결국 욕망에 충실한 삶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어떤 인간의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다. 뛰어나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어느 어두운 밤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빛을 만나기 위한 자기 어두운 밤의 연속? 근데 그 어두운 밤은 또 다른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힘들게 하는 이 어두운 밤의 욕망으로 가득 찬 어떻게 표현하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든 이 욕망의 어두운 밤으로부터 참된 평화와 안식과 해방 또는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두운 밤에 들어갈 적에 우리는 이제 오스쿠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테레사나 요한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오스쿠라라고 표현이 되는 이 어두운 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 은총이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이게 정말 그 길로 가는 어둠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없죠. 그 과정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게 글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되는 어두운 밤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뭐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다. 우리는 새벽이 올 걸 아니까 이 밤의 시간을 자기가 판단해서 그 밤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밤의 시간이 정말 이게 영혼의 새로운 소생을 위한 밤인지 나의 참혹한 어떤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힘에 통제당하고 있는 그 어두운 밤으로 가고 있는 것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그것을 분별하고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이 힘든 하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삶을 형성해서 이 하루를 모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 너머에 있을 빛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결국 수련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신앙적 수련을 어떻게 할까. 이런 강의들을 앞으로 좀 쭉 하고 싶어서 그 기초 개념으로 어둠 밤에서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오스쿠라라고 하는 이 빛의 개념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퇴보해서 티니에블라스 이 어둠 밤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의 쉬운 예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좀 쉬울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집트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벗어나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을 적에 여기가 좋다 또는 그 도상에서도 순례 도상에서도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는 그 도상에서도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적어도 노예로 살 때 먹을 거는 그래도 작은 음식이지만 그렇게 먹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 나서서 이렇게 나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꼭 그 고대 사회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제도 안에서 살았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가끔 제가 질문을 해요. 당신의 지금 당신의 식민지는 느끼는 식민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식민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지만 내 삶 속에서 당신을 옥죄이고 있는 식민지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식민지에서 통치자로 살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노예 상태로 살 적에 그 노예 주인에게 더 마음을 잘 보이고 신뢰를 얻으면 충분히 대우받는 노예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성실한 노예로 살죠.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국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지고 버려지고 살해당하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성실한 노예로 살지만 어느 날 빛이 비춰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나보다 못 먹고 못 입어도 뭔가 빛을 경험한 해방된 노예의 삶, 노예였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또는 그런 경험을 하루라도 잠깐 한다면 이거였구나. 해방이 이런 경험이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러나 그걸 유지하는 게 쉬운 삶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서 누군가의 노예로, 어떤 체제의 노예로, 어떤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가는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더 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 순간을 깨고 나와서 참된 인간으로 살겠다. 내 자신의 나됨을 구현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에겐가로 참된 노예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노예의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어둠의 세계에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빛으로 인도되는 이 어둠은 이 과정에서 빛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방된 존재로서 살기 위한 나의 노력을 해가는 것을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어둠 밤을 살아가는 인생의 아픈 어둠 밤일지라도 그 어둠 밤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된 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변화의 목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과 같은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배워서 나누게 되는 삶, 그런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조 세계와의 합일.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있는 온 존재의 생명체들, 식물들, 동물들, 또 심지어 무생물들까지 존재의 이유가 없는 존재들은 없죠. 그런 모든 창조 세계와 우리의 내면을 합일해 가는 과정. 그런 변화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라고 한 어떤 고백 속에서 그 사랑과 자유이신 하나님과 나를 합일해가는 변화. 하나님을 향해서 강의 초기에 시작에 얘기할 적에 요한이 말한 돌과 땅의 관계처럼 우리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으로 더 가려고 하는, 더 안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 합일의 의지, 그런 것들을 우리 변화의 목표로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이 변화를 결국 한국예수교회 연대의 변혁적 순례라고 하는 개념의 이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예언은 어디로 갈지 어느 곳이 끝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미 가야 할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미 이르른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에 의해서 안내되는 길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욕망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가고 그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새로운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자신이 우리 모두가 지금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둠 밤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